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5절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번역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왔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무하셨습니다. 주목이라는 말은 저를 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면은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절초풍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많은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안 돼, 이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많은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매한 질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뭐요? 성경이죠. 예수님 또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화가 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거지. 근데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초웃음 비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뭘 버렸다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뭘 버리는 거야? 말씀을 버린 거예요.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돼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돼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오늘 이 세대도 기독교인들은 뭘 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 거예요. 남한테 사기치고 못쓸 짓 하는 게 악이 아니고 그건 세상의 악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버린 것 자체가 그게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말씀이란 말하니까 말씀을 버린 것 자체가 뭐라니까 그게 악행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두 번째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젖지 못한 웅덩이를 팠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뭘 버렸다는 거야?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젖지도 못할 웅덩이를 판 거란 말이에요. 물은 아모스 8장 21절에 보면 물이 없어 그러면 아니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해서 물은 뭘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녀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려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영원히지 목마르지 않냐고 내게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저축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그 자체가 뭐니까 물을 저축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뭐니까 온갖 유전과 전통과 뭐니까 기호를 따라갔기 때문에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뭐냐는가?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 성경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뭐하는가? 오해하고 있는 거지. 오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이요. 성경 전체를 오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라는 얘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는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고 거두는 자가 또 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이 10중 8구 아니 99% 이상이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분도 예수님이고 거두는 분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하는가? 알고 걷어가지고 뭐하는가? 전부 천국 보내고 가라지는 뭐하는가? 전부 지옥으로 보낸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분도 예수님, 거두는 분도 누구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찬송도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법에 남은 것이 하나 없이 뭐 하겠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가지고 전부 거두시는 거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권사님이 오해하고 있는 거래. 맞아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뿌리시고 예수님이 거두시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요한복음 5장 30, 요한복음 4장 35절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예를 들면 벼를 심으면은 뭐가 되는가? 넉 달 후에 10월 달에 뭐가 되는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와 같이 너희가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뭐를 봐라? 밭을 봐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밭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 밭은 세상이니까 어딜 보라는 거야?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뭐하게 되었도다?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미 뭐 했다는 얘기야? 맞아. 거둘 때가 됐다는 얘기지. 이 신명막측한 일이요. 자 보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면 10월 달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추수를 한다면은 넉 달 전은 뭐 하는 거? 6월이란 말이요. 그런데 6월 달에 하는 말씀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말씀은 세상을 보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얘기는 6월 달에도 뭐라는 말씀이야. 넉 달 후인 10월 달에도 추수 때고 6월 달에도 뭐라는 얘기야. 문자적으로 보면 맞아 추수 때가 되는 추수 때라는 얘기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문자적으로 보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말이 뭐가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이 신명막측한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39절은 추수 때는 세상 뭐라는 말씀이요? 끝이라는 얘기요. 이 말씀은
좋은 씨를 뿌릴 때가 이미 뭐라는 얘기야? 세상 뭐라는 얘기야? 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다는 인자에서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릴 때 이미 뭐 하는 거야? 맞아요. 추수 때를 생각을 해서 뿌린 거예요. 이건 문자적인 의미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00년 전에 되어질 내용이 아니요. 이거는 세상 뭐 하는가 끝날에 되어질 내용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랬다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12제자를 뭐 하는가 빙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을 뭐 하는가 빙자해서 하는 얘기요. 세상 끝날 예수님의 뭐 하는가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한다? 이룬다는 얘기는 소원 성취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원 성취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영광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너희들이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너희가 비로소 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제자가 된다는 얘기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세상 끝날에 추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세상 끝날에 출현하는 뭐가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정죄를 받지 않냐네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혜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정죄를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에 속하는 자들은 히브리 8장 10절에 보면 새 언약의 법이 거하는 자들은 그 불의를 하나님이 궁일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7절에도 보면 그 불법과 죄를 사하셨은즉 불법과 불의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셨은즉 다시는 너희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서 완전 뭐가 된가? 해방받은 자들. 그러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되어질 일? 세상 끝날에 추수 때 되어질 일을. 이해가 됐죠? 다시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너희가 넉 달이 되냐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을 보라는 얘기는 어딜 보라는 얘기야? 세상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는 요거 세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추수꾼이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말씀은 추수 때는 세상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39절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랬단 말이에요. 좀 아세요? 마태복음 14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자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뭐라 했어요? 천사들이니. 이러니까 추수 때는 세상 뭐라는가? 끝이요. 그러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인데 거두는 자가 뭐가 되는가? 추수 때 출현하니까
이 거두는 자는 주수꾼은 세상 끝날이 되면 자동적으로 출현하지 말라라도 스스로 출현하게 될지어라 매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데 거두는 자는 주수꾼인데 주때는 세상 말았어요. 끝이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은 세상 끝날이 되면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두는 자는 반드시 뭐가 되어 있는가? 출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는 자는 뭐다 한마디로 주수꾼이지. 거두는 자들이 아니야. 거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냐니까 자야 자, 싱귤러야 한 사람이요. 근데 이 혼자 거두는 자 혼자 거두는 게 아니요. 영생이라는 열매를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주수꾼들을 파송을 하면서 돌수도씩 이렇게 파송을 하면서 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좀 더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부탁하라는 장면이 나와요. 본문에 추수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가? 70인의 추수꾼이 많은가? 등장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모자란다는 거요. 왜? 추수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더 많은 추수꾼을 보내어 주셔서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날이 되면 또 70인의 추수꾼도 출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70인의 추수꾼도 모자라. 더 많은 추수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부탁을 하려니까 70인의 추수꾼 이외에 또 더 많은 70인보다 더 많은 누가 출현하게 되어 있는 거야. 세상 끝날이 되면은 맞아요. 추수꾼이 출현하게 되어 있는 거지. 그 추수꾼이 70인보다 더 많은 추수꾼이 출현한다는 그 숫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더 많은 추수꾼의 숫자를 아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 성경에. 2000년 동안 머리를 조아리고 성경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 숫자는 뭐가 되는 거야? 유다 백성만 알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유다 백성이 된 자들만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자녀들 실로인들만 알게 돼 있어요. 호세아 6장 21절에 보면 유다여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셨다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도 뭐가 되는가? 전부 뭐가 되는가? 추수할 일을 정했으니까 유다 백성 전체는 추수꾼으로 출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 그날의 세상 끝날이 되면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들었으니 나도 함께 하노록 하노라.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애고를 복권하면서 유다 백성의 옷자락을 잡고서 늘어지는 거예요. 방언이 다른다는 얘기는 랭귀지가 다르다는 얘기야,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단 말이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각 교단마다 말인가? 달라. 대화가 안 돼. 그게 뭐야? 그게 방언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방언도 참 방언은 뭐니까 한 사람이 한 언어를 얘기하면 온갖 온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그게 진짜 방언이요. 이해가 되세요? 유다 백성이 하는 언어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도 뭐가 되는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기만 선포를 하면 다 알아듣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도 중요한 것은 뭐냐가 추수할 일을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다 백성은 전부 뭐냐가 추수꾼의 사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몇 명? 1만 2천.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야?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계시록의 환란이 올 때 그들은 전부 인침을 받아서 이 육체의 생명을 그들은 보존하게 돼 있어요. 육체가 해함을 받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가 그 보고되는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뭐하느니라? 인쳤느니라 그러죠. 인침을 받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퀭 하고 그냥 강중하게 뛰면서 찬송 부른다고 예수에 대한 증거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것은 뭘 받는 거라서 아까 제가 서원에 인트로덕션에 성경을 받는 거예요. 왜? 성경 전체가 누굴 증거하니까? 예수를 증거하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다는 건 뭘 받는 거야? 한마디로 이 성경 전체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성경을 받는 거야. 이게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목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침받지 못하면은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전부 육체의 생명이 해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입맞은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봐라. 유다 백성으로 인침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침받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은 자가 유다 백성이요. 구약에서 유다 백성은 육적인 건 유다 백성이 육적인 유대인이고 그건 껍데기요. 세상 끝나려 되면 영적인 유대인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다시 택해요. 이사 14장 1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민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은 오늘날 맨하탄에서 땅통 모자 쓰고 다니는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뭐가 되는가? 다시 택한 뭐가 되는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은 다 장군 자손이지.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다 뭐라는 말씀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문자적으로 오늘 미들리스트에 있는 저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로 밖에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 전체는 다 추수꾼의 사명을 받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꾼 다 유다 백성이라고 지가 생각한다 해서 추수꾼이 되는 게 아니야. 추수꾼은 뭐냐면은 오늘 보면으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냐니까 이 추수꾼이 되려면은 그 자격 요건이 뭐냐면 미리 뭘 받는 거야? 삭술 받는 거야.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삭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뭘 받는 거야? 일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는 자는 미리 삭설 받았으니까 하베스트가 제대로 되든 안 되든 손해날 거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제가 제 고향이 경기도 여주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게 한 1960년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제 집안이 대농이야. 그래서 항상 머슴이 한 2씩 두고 농사를 졌는데 머슴을 두는데 한 머슴은 뭐냐면 기골이 장대에 어깨가 쫙 벌어지고 근육이 그냥 이래 그냥. 그런가 하면 한 머슴은 뭐냐면 키가 한 1m 한 55 정도 되고 아주 외소액이 이를 데가 없어. 그 머슴이 있는데 기골이 장대한 머슴은
제 아버님이 이제 타지에 서울로 출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전 내내 일하면은 점심을 갖다 줘요. 제 어머니가 점심을 갖다 주면은 점심을 먹고 나면은 정자나무가 엄청나게 큰 정자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이 아직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심을 머슴들이 들고서 한 30분 정도는 오춤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30분 정도 낮잠을 자고 나서 다시 오후에 일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골이 장단 어깨가 쫙 벌어진 그 머슴은 제 아버님이 출타를 하시면은 점심을 먹고서 30분만 취침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4시 반쯤에 소뜯기로 나간단 말이에요. 소뜯기로 나가면 4시 반이 되는데 그제가 일어나는 거야. 라면서 잘 잤다 이러면서 4시 반에 다시 이제 일하러 가는 거예요. 해가 중천 니온데도 이제 석양을 향해서 가라앉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자그마한 1m 55 되는 그 모습은 뭐냐면은 나이가 좀 들었거든요. 그분은 딱 한 30분만 뭐네가 낮잠을 자고 나가서 제 아버님의 주인이 보던 남보던 뭐네가 초지일관 향성껏 신실하게 자기 힘을 다해가지고 베스트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수를 하고 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뗄감이 없었어요. 전력이 없었어. 그래서 전부 나무로 다 뗄 당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산에 마운틴에 가가지고 또 전부 나무 가을거지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는 뗄감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게 뗄감이 언제 다 겨우 내냈을 뗄감이 마련되냐면 11월 말이 되면 전부 일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 된단 말이에요. 휴양기가 되면 12월, 1월, 2월 한 3개월은 편안히 쉬는 거라고 해서 3월 달이 되면은 머슴들은 이미 또 인분이라든가 고름을 갖다가 전부 또 이렇게 전다보다 뿌려야 되기 때문에 3월 달이 되면 다시 또 농사일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어깨가 쫙 벌어진 일 그냥 확 피시근하게 하는 그 머슴한테는 절대로 세경이라래요. 먼저 일한 대가를 주지 않아요. 11월 말, 12월 초가 돼야지 저희 아버님이 후회가지고 그 당시엔 다른 사람들은 한 8가마 반 줄 때 쌀을 10가마씩 주셨단 말이에요. 10가마를 그 가슴에 쫙 벌어진 자는 11월 초가 되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부터 11월 초까지 뼈마디가 부러지도록 땡빛에서 뭐 하는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가 그 대가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m 55 되는 외선 아주 충실한 누가 보나 안 보나 지극정성으로 일을 하는 그분은 3월 달에 머슴으로 기용되기 전에 이미 10가마를 뭐 하는가 딱 받아놓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선세경이라 해요. 그 사람은 일하기도 전에 미리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혼자 왔으니까 1년 돼봐야 뭐 저희 집에서 다 먹으니까 1년 돼봐야 그 쌀 반 가마도 못 먹어. 그러니까 10가마 받으니까 9가마 반이 남는 거잖아요. 그 생활을 한 10년을 하고 나니까 집안을 다져버려 그 여주에. 전답도 사고. 근데 기고리 장단 가슴에 쫙 벌어진 그 사람은 12월 초에 10가마를 받으면은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저 읍내 가서 기생들하고 띵까 하면서 10가마를 다 탕진하고 3월 달이 되면 어김없이 또 머리를 조아리고 저희 집 바깥 대문도 못 들어와. 제 아버님이 들어오시길 기다리겠다가 어르신 올해도 또 어떻게 안 돼가겠다고 애골 먹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거두는 자는 이미라는 얘기는 뭐야? 미리 벌써 사전에 삭도 받는다는 얘기요. 리워드를 받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추수꾼은 저토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자는 추수꾼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신방 가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 그거는 추수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수꾼이 되려면 뭐 내가 미리 사표를 받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흰 구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있어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서 이 한낫을 가지고서 땅에 곡식인 걸 쫙 휘둘러가지고 전부
알곡을 영생에 이르는 알곡들을 추수를 합니다. 이해가 되죠? 거두는 자, 이거는 뭐야? 추수꾼이지. 근데 누가 거둬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거둔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순수 한국말이고,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은 인자 뭐가 되는가? 같은 이요. 이 인자 같은 이를 전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뭐하는가? 먼저 금면류관을 쓰고 나타나고 이한 낯을 가지면서 거두니까는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뭐하는가? 거두면은 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추수하는 것이 이미 뭐하는가? 작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먼저 뭐하는가? 삭설받은 거예요. 이런 자들이 추수꾼이 되게 될 줄 아멘 선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말씀은 추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는 부활의 열매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부활의 열매는 쳐다도 안 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육신은 한 줌에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언제 부활돼가지고서 천국 갈 것을 전부 소망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 영혼들은 쳐다도 본다 안 본다? 거들 때도 안 보는 거예요. 추수꾼들은. 누구만?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생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건 영생이 아니야. 그건 부활의 축복이지. 영생은 이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터널 라이프, 에버리스팅 라이프야. 글자대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요. 그 자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사람이 영원히 뭐를 보지 않느냐?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음을.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사람이 뭐하는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고, 한자로 두 자인데 맞아, 그게 사람이 영생 얻는 거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고 죽었다가 사는 건 이건 뭐요? 이건 부활이요. 이건 부활의 열매요. 근데 사람이 물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니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고,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영생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말해라. 살리는, 이 죽을 몸은 뭐하는가? 살리는 거요. 그래서 이 몸이 뭐하는가? 죽지 않게 해주는 거요. 영이 뭐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해가 되세요? 그 영생에 이르는 뭐가 되는가?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에 관심 있는 거예요. 추수꾼은. 이 몸 가지고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에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비어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지, 레저렉션이지.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가? 비워나는 거야. 누군지 모르지만 영생에 이른 열매들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죽지 아니함을 입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응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영생에 이른 열매에게 뭐가 되는가?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에 뭐가 되는가? 이김에 뭐가 되는가? 삼킨 바가 되니까 사망이 있는 거 없는가? 변화받을 자들은, 호련 변화받을 자들은 사망이 그들에게 있는 거 없는가? 없고 뭐 하는가? 변화의 몸으로 뭐 하는가? 그게 뭐야? 그게 영생이요. 그런 자들에게만 추수꾼들은 뭐가 되는 거야?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니까 모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가? 거두는 자는 추수꾼이 되는 거지. 추수꾼이 자격은 뭐라 했어요? 먼저 면류관을 받고 또 뭘 가지는가? 이한날 샵시크를 가지는 거야. 슉 말씀 한번 탁 지나면 그 심령이 촥촥촥 추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거두는 자는 휘둘러 버려요, 그냥. 휘둘른다는 얘기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니까 선교사 파산하고 5대한 6대도 그게 아니고, 세상 끝날이 되면 뭐가 되는가? 휘두르는 게 뭐, 그 전파를 탄다는 거예요. 그 저도, 근자의 이, 영원한 복음을 뭐냐면 유튜브에 지금 동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들 성한 때가 되면 뭐가 되는가? 전파를 통해서 뭐가 되는가? 휘두르면 순식간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은 성경의 숫자까지 나와버려요. 그 숫자를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뿌리는 자는 뭐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 했어요? 인자라 그랬잖아요. 좋은 씨는 누가 뿌린가? 인자가 뿌린 거야. 근데 인자가 누구라는? 인자가 예수님이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하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거니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저에게 좋을 뻔하느니라 해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도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인침을 받은 거예요. 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뭐 했기 때문에? 일했기 때문에. 이 양식을 인자가 누구에게 주리라? 너희가 뭐? 너희가 지혜자란 말이야. 그 2000년 전에 그 지혜자들을 빙자해서 추수 때에 출현할 그 지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인자란 말이요. 그죠?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과 함께라는 얘기는 뭐야? 투게더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거두는 자도 예수님을 알겠단 말이에요. 뿌리는 자도 예수님, 거두는 자도 예수님. 아까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인데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인자 같은 이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한다 그랬잖아요. 인자 대신 예수님은 좋은 씨를 뭐한가? 뿌린 거예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인 거두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뭐가 되는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함께니까는 뿌리는 자도 예수님이고 거두는 자도 예수님이 될 수가 없죠. 뿌리는 자도 예수님이고 거두는 자도 예수님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인 예수님이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야지. 왜? 함께 즐거워한다는 얘기요. 함께는 하나 이상 있을 때 대상이 투게더란 말이야. 함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렸다는 얘기는 보세요. 육신적으로 뭐 씨를 뿌린 게 아니야. 마가복음 4장 14절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렸다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니라라고 한 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이제 받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종이 아니야.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인자 대신 누가 뿌렸다? 예수님이 뿌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세상 끝날이 되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뭐 한다는 거? 거둔다는 얘기요. 이게 사람 가운데 첫 열매요. 사람 열매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를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며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과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하나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드린 자들이란 말이요.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열매요. 육신적인 뭐 후르시나 구린이 아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느니라.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야.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그러니까 그 열매가 무슨 열매라는 얘기요? 사람 열매요, 사람.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인간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가 되는 거야? 영생에 이르는 말씀으로 뭐가 되는 거야? 추수라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꾼들은 뭐 하는 거야? 그 자들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자들만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추수 때는 세상 뭐라 했어요? 끝날이 되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캐리그마 그냥 말씀을 영원한 복음을 설파할 뿐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영에 끌려가지고 추수되면 되어서 오는 자들은 영원한 복음을 뭐가 되는 거 프로그램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동일 인물이요. 동일 인물이 아니요? 동일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뿌리는 자는 인자니까 예수님이 뿌리고, 거두는 자는 세상 끝날에, 주 때는 세상 끝이 되니까 세상 끝날에 들면 거두는 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뭐만 거둔다? 이암낫을 가지고 만해가, 영생에 이르는 만해가, 열매만 거두는 거예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심었다는 얘기는 뿌렸다는 얘기가, 한 사람 누가 뿌렸어요? 뿌리는 자는 인자시니까 인자 대신 예수님이 뿌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니까 인자가 아니고 뭐하는가? 맞아, 인자 같은 이래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우리 권사님이. 인자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 뭐가 되는가? 예수님 아는 인자 같은 뭐하는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뭐하는가? 거둔다는 말이 뭐하다? 옳도다. 이거 제가 옳도다는 게 아니요. 누가 옳도다 그랬어요?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친히 옳도다 했으면 옳은 거예요, 그게. 25개 기독교인이 그리도다 해도 소용이 없어. 그게 옳은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한 사람이 심고 인자 대신 예수님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뭐하더라? 옳도다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2000년 동안 여기 써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37절이. 근데 2000년 동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20억의 인구가 이걸 다 봤는데 그들의 눈에 이걸 읽을 때 인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거야,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뭐가 되면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자들은 암송을 해도 왜 인식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집회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깔깔깔깔거리고 끝나고 나는데 뭐 하는지 모르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는데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내 눈에 뭐가 되는 거?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과 안 되는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빛이. 성경을 보면은 저는 이 문자가 빛이 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말씀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잖아. 빛.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니라.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의 빛이 쫙 내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그 생명의 빛을 주는 자들이 없어. 광명한 자들이 빛의 자녀들이 전부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생명의 빛을 받을 때 열심히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유다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추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는가? 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친다는 이제 깨우치게 있다는 것 자체,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멸류관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뭐 이한나, 샵시쿨, 여러분의 입술을 마광시켜야 되는 거예요. 12사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온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속속들이 뭐한다 그랬어요?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뭐더라? 옳도다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이 거두는 자는 추수꾼이 되게 될 줄 아멘습니다. 내가 너희를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그러니까 저 보세요. 이 거두는 자들, 추수꾼들은 알곡이 이거지라고 노력해야 안 해요? 노력을 안 해. 그거는 알고 곡식 이기라고 노력하는 자들이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줍자는 구유를 두고 망대를 짓고 타국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과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뭐하는가? 세율로 받고 있는 농부들이 종들을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모두를 또 잡아 죽여.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는 거,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이 먼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 예수는 참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을 모르고 포도원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을 두고 보면 돼요. 아들을 보내니까 자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고 자기들이 유업을 차지하려래. 누가? 가꾼 자들이 종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주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 포도원은 이 농부들을 가꾼 자들을 진멸시켜버리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일을 주는 거예요. 실과를 바치니까 추수를 해가지고 바치니까 이건 뭐야? 가꾸는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자들이야? 추수하는 자들이 거두는 자들이지. 추수꾼들이 되게 될 줄 아멘습니다. 그들에게 뭐하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종들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 천지가 뭐가 계백이 돼버리니까 기독교가 전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꾼은 뭐가 되는 거야? 멸류관은 다 받았으니까 뭐 만들고 나오면 되는 거야? 이 낫자를 만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낫자루만, 낫자루 들으니까 60년에 또 시큰 샤프를 가진 게 아니야. 이게 낫자루요, 입에. 입술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창세부터 계시록의 말씀이, 이게 낫이요. 그러면서 이 포도원은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누구에게 주는 거야?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른 농부들이 바로 추수꾼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영생이라는 열매는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이 뿌렸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할 수 있는 말씀을 2000년 전에 뿌렸는데 2000년 동안 아무도 알았단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한 거예요. 이 책에 이어놓은 말씀 임박하지 말라고 했냐면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20장 10절에 하면 때가 가까우면 뭐가 되는가? 그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전부.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시간 제가 그 메시지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가 되는가? 희어져 추수하게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추수꾼들이 너무 부족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낫자루를 가진 자들이 이한 낫을 가진 자들이요. 그들은 부활의 열매가 아니고 누구한테만 관심 있다? 영생이라는 열매를 추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으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70인에 뭐 하는가? 추수꾼도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12,000에 뭐가 되나? 유다 백성들도 12,000에 유다 백성의 추수꾼이 등장하면 순식간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할 자들이 순식간에 채워지면은 이제 막바로 이 세상은 뭐가 되냐면 짐승의 시대가 도래되는 거예요. 42달 동안. 그러면서 이 세상은 전부 어둠의 세력들이 사단이 주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 끼고 다니지 못해 예배도 못 봐. 그때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전에 뭘 받아야 되는 거야? 인칭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우침 받아 유다 백성으로 인칭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뭐 하는 거? 추수를 해서 수많은 알곡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살아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영접받고 다가오는 새하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